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바쁘게 다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역을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잠시라도 또 편안한 집에 가서 쉼을 얻으면 그래도 좀 회복도 되고 하실 텐데 그런 집도 없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보다는 그곳에서 좀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지 말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피곤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가야겠죠. 안 하겠다고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지만 피곤한 몸을 그 배에 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 지형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이 지표면보다 200m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서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온도가 이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 지중해로부터 오는 그 차가운 공기가 산골짜기를 넘어서 이 산골짜기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이 온기가 남아있는 수면에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지형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에는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인 광풍이 자주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도 그 무서운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온 그 제자들도 그 광풍이 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배에 넘쳐서 곧 침몰하게 될 지경입니다. 제자들이 하수연하게 하는 것처럼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신데 광풍이 부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차올라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간 것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여객선이라면 배의 그 갑판 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배 아래에 있는 객실에서는 다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그런 큰 여객선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생결단으로 바람과 또 물과 싸우고 있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거든요. 아니,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와는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 양 주무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고단하시니 그래, 피곤하시니까 주무실 수도 있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물결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배에 물이 찰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배에 안 타실 분들만 있는 거군요. 다 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저는 아마 제자들보다 더 빨리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지만 저희도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흔들어 깨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와는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겼는데 전능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내버려 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가만히 계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응답. 사실 이것보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위기와 어려움들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는 그 하나님이 반응이 없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굳은 믿음이 깨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이 예수님을 흔들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이 제자들의 소리, 그들의 외침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탄식과 절규였던 것입니다. 사실 더 이상 그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그렇게 피곤하게 고단하게 잠자고 있는 그 단잠을 깨워서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주무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무시지만 주무시지 않았다? 웬 이상한 말이냐? 한번 여러분 곰곰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잠시 끊어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절박하여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잠자느라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있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쏟아지는 그 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자는 상태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그 제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깨어있는 제자들, 지금 물을 퍼내고 있는 제자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알고 계셨고 물결이 있는 것, 그 물결이 배를 침범하여 배가 잠길 지경에 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주무시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인간의 침묵과 하나님의 침묵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침묵, 우리의 어떤 멈춤, 이것은 현실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멈춤과 단절이 아니라 여전히 깨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트 그리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발작과 경련이 함께 찾아오는 끔찍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옆에서 돌보고 그 아내와 함께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전해준 엘리 비젤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돌아온 우리는 전체 모임 장소에 교수대가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치의 친위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좀 어수선해 보였다.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어린 소년을 교수형에 처하는 일은 결코 사소한 임무가 아니었다. 수용소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고 모든 시선이 그 소년에게 집중되었다. 소년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그는 입술을 깨물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수대의 그림자가 소년을 뒤엎었다. 3명의 희생자가 의자 위로 올라갔다. 3명의 목에 동시에 올가미가 채워졌다. 자유여 영원하라. 3명 가운데 2명의 어른이 소리쳤다. 하지만 소년은 조용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느 곳에 계신가?
내 뒤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수용소장의 신호에 따라서 3개의 의자가 뒤집어졌다. 그 순간 수용소 전체에 침묵이 흘렀다. 수평선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다. 곧이어 사형수들 앞을 지나는 행진이 시작되었다. 교수형 당한 2명의 어른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들의 혀는 부풀어 올라 푸르스름해졌다. 하지만 3번째 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소녀는 너무 가벼워서 아직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소녀는 30분 이상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소년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봐야만 했다. 내가 소년의 앞을 지날 때까지도 소년은 숨이 붙어 있었다. 그의 혀는 여전히 붉은색이었고 그의 눈은 아직 흐릿하지 않았다. 내 뒤에서 또다시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내 안에서 그에게 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바로 눈 앞에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교수대에 매달려 있으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가 비참히 죽어가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비우는 것 같은 이 때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아마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과 절망 가운데 호소하는 우리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사실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탄식과 절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모르시고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늘 깨어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주무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볼 때도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때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에 찬송가 432장을 부를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주 예수님이 늘 깨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죠. 과연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차오를 때 예수님처럼 베개를 베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풍이 불어오고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하고 계시니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 좋은 사람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국제성서주석이라는 그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로 지적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위험을 서로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만 하고 그 위기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과 나누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기의 힘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만을 고집했던 그러한 태도가 잘못이며 바로 그러한 모습이 믿음 없는 태도라는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하지만 늘 깨어 계시는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하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광풍도 불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그 상황 속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주무시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 계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람과 바다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맡기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 그가 누구이기에, 사실은 그가 누구이기라는 이것은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은 늘 그가 누구이기에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